저는 오늘 영웅들이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일정한 장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이 전혀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서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적을 행한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금년 한 해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살 때에 그냥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기는 살지만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태까지 한 60년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사는 것에서 그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정복하고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또 남겨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냥 회사 다니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조그만 사업을 해서 이 정도의 경제력, 이 정도의 인맥,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는 세계복음 할 수 없고 겨우 우리 자식이나 아니 우리 자녀들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는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1억 명이 가입을 한다. 이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은 꼭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물론 지혜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또 그 사람에게 임재하니까 또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사도행전의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키워야 될 많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능력과 지혜를 얻을 것이냐라고 해서 금년에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같이 성령이 임재할 거다라고 또 우리가 그 기절만 보면 또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져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우리 열흘간 기도하면 뭐 성령이 임재하겠다. 물론 그래서도 주 하나님을 임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임재했다고 할지라도 임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임재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완전한 답이 내리지 않는 상태니까 그 위에 보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느껴지는 게 교회의 한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열쇠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일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40일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냐. 왜?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 1억에서 2억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0명만 선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2억 명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 여러분과 나의 조상들은 전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라는 조물주라는 이름은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 점하고 굿하고 문제 생기면 국가에서 무천 해가지고 국가적인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정확하게 언약의 하나님은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그 120명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쫓아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역추적해봐서 우리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단, 갑자기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봤던 마태복음 16장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16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한 2년에서 한 2년 한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태복음 16장 이전에서 봤을 때 2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예수다.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다. 엄마가 마리아다. 그런데 많은 이적을 행한다. 제자들도 다 이제 좋으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16장 정도 되어지면 몇 명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나 따라다녔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수많은 이야기 들었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 정체가 뭐냐라고, 내 정체가 뭐냐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 개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내용, 그 정보 가운데에서 많은 군중들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예수잖아. 근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우리가 지금 뭐라고 나오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하면서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는 말이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바로 전에 활동해가고 있던 최고의 어떤 선지자죠. 그러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활동해왔던, 어쩌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미지는 다 그냥 제껴놓고 누구를 가장 최고로 생각하냐면 요 사람들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최고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시대 그때 당시에 왔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되어질 거라는 어떤 착각, 기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세상에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진 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를 보든지 신문 기사를 보든지
물론 여러분과 나는 흥미 위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를 보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 좋은 이야기 별로 없죠. 그죠? 누가 뭘 도와줬다. 이제 뭐 튀르키 해가지고 지진 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구호대가 갔다. 그리고 이제 뭐 성금을 모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사 가운데 그냥 한 줄도 안 됩니다. 그죠? 대부분의 기사는 어디에 뭔 사건 났다, 어디에 뭔 사건 났다, 그리고 뭔 사건 나서 뭐 무슨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만을 보면은 이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있잖아요. 이게 살아가야 될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소망 자체가 막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정도 되어지면,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보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1%도 안 남아요. 그죠? 맨 어디 권력자가 뭐 했다느니,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 갑자기 몇십억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죄했다든지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건 도대체 나는 돈 몇 억도 없고 몇 천만 원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무죄라니 하면서 이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반항심이 생겨나고 살 맛 자체가 안 나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부모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대부분 다 비슷하고, 오후에 나왔던 뉴스가 또 거기 조금 더 나와서, 저녁에 뉴스도 보면은 또 그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9시 뉴스에 보면은 아침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루 종일 들어오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 0.1% 정도밖에 안 남은 살 이유가 없는 이런 거,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 자신을 회복할 것인지. 왜냐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일을 하잖아요. 일할 때 재미를 못 느껴요. 그죠? 별로 못 느껴. 그리고 또 이걸 하면 또 뭐 해야 되냐, 짜증만 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다른 나라를 보고 또 2주 전에 스페인을 가보고 또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사람 만나는 건데 뭔가 검색을 해보면 거기는 또 거기들 싸움이에요. 거기는 저기 스위스에 오면 또 스위스 또 그 내용도 다 보면 나옵니다. 다 내용이 뭐냐면, 신문에 나와져 있는 기사들은 대부분 다 그 나라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어떤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뭘 도와줬다는 거, 아니면 뭘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고 계속 뭔가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냐?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세상에 영웅 좀 나와서 저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 아니면 자기가 가져왔던 어떤 기준, 아니면 자기가 들어왔던 그 어떤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아니면 에레미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도 문제도 많은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좀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이 배경을 본다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할까요? 그거는 그들도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5장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각색 질병든 사람이 각색.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 내용이 이제 그냥 한글이지만 이게 이제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만, 이름도 알 수도 없고 병명도 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때 당시 의술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 옆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또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또 그 지역에는 그 나라에는 살맛 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때 당시에 전 세계로 따져보면 약 1억에서 2억 명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상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졌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더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여갖고 이게 격차가 너무 심각하게 됐잖아요. 어쩌면 60년대의 이 빈부의 격차하고 70년대, 80년대 격차하고는 다르잖아요. 50년대, 60년대는 전쟁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나 그 조상의 배경으로 인해서 또 그걸 이어받으니까 더 심하게 되어져가지고 이것도 전 세계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가난하니까 나는 지금 여유롭지 못하니까 돈 좀 있었으면 명예가 있었으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좀 행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웅들을 찾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동물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주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영 자체의 생기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만 가지고 있어갖고 이 인간의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인간의 영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져서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인간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그 영원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게 인간이 된 건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인간의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의 영혼만 남잖아요. 근데 인간의 영혼만 나오면 이제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는 인간의 영혼의 지혜와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이로 인해 가지고 쭉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더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육체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간은 누군가를 또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마치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잖아요. 그럼 본능이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영을 불러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대체가 되냐면은 사단의 영이 대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앞에 누군가를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권력이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있을 것이고, 돈이 있을 것이고, 쾌락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앞에다 딱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앞에 돈 문제다, 명예 문제다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지만, 그 배후에 자기는 언제든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서에서만 나와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여기에 드디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는 성령이 지금 들어오셔서 계십니다. 요 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뭐 우리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어떤 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귀신의 영도 아니고, 저 천국에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신 영, 이분은 창조의 영이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서 지금 벗어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부터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밥 먹고 살기는 살지만 밥맛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시는, 내 육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저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기도하시면 우리가 타로를 갈 필요도 없고,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내 친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봐야 일반적인 이야기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도 필요 없어요. 누구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기도하세요. 말하세요. 하소연을 하세요. 실패한 것도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런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 말하면은,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꼭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지는 것 자체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가장 잘 대면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엘리야졌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이 왔으면 좋겠다, 예레미야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돈 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정도로 한정되어져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돈 문제가 아니라 영혼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진 나니까 갑자기 세상에 살맛도 나지도 않지만 또 한편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쓸어가 버리셨을까? 어떤 사람은 지진하면은 그건 지질학자가 이야기할 때는 뭐 지진은 그냥 뭐 거기는 그냥 활성대라 그냥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보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는 현상은 전체 지진 가운데 극히 일부를 말하는 것이고 과학자들은 그 지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요? 과학자들은 한계가 그거고 과학자들이 추적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진 나니까 가장 먼저 드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다 죽이도록 만드느냐. 정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혐오스러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폭군 같은 모습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쭉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절대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여러분 사람을 쓸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지는 게 여호수아서 보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그 가나안 7족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죽이라고 나옵니다. 그거 보면 정말 혐오스럽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거기 있는 사람들 잘 품어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어느 땅에 가면은 짐승은 놔두지만 자녀까지 다 죽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너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성경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인지 또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나는 주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더운 여름에 떼약볕으로 탁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봄과 같이 온화하게 도는데 한 3주 전, 4주 전에는 정말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독하고 냉혹하고 그리고 막 내 살 피부까지 그 칼이 마치 막 찔린 것 같은 추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세상은 좋은 세상, 멋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 가득 찰 것이다.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지진과 지진은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는 일어날 것이고 소문은 일어날 것이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아니 내용을 보면은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안 좋은 이야기.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들으면 혐오스러운 이야기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내용밖에. 그러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패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이제 그걸 보는데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세계 보면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나라에 보면 튀르키예도 있지만 우리는 튀르키예만 알고 있지만 시리아도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시리아는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체제가 아니에요. 내전 상황이에요. 정부군하고 반정부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진이 나니까 이거는 구호물자가 갈 수도 없고 구호물자 가더라도 여기 오고 타협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고 하면서 저거는 절대 안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는 성경은 그런 일은 항상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어떤 상황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기준을.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있잖아요. 목사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근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객관적인 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나와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계속 주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전쟁관 같아. 팬 전쟁 치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다 패스를 하고 아니야 하면서 뭔가 뭐 좋은 일만 하고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의 기준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서 주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고 소문과 소문이 있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재앙으로 해석하잖아요. 재앙. 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예상은 했지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치고 죽는 걸 우리는 한 단어로 그냥 재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재앙에 지금도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도자가 해결하는 것은 극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하지만 주 하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붙잡고 있는 자들, 여기에서 해결되어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땅 끝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무리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그걸 찾아야만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나는 주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더 찾고 그래서 그걸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계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기준이 유일한 기준인 것을 알고 우리 생각과 지혜를 바꿔 주시며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우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내 안의 교회는 내 안의 교회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발걸음과 사건과 만남 가운데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